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자 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야, 큰 구원이야. 이거 모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런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을 보셨어요. 인간이 지옥 갈 그 저주를 보셨다니까요. 이걸 본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돌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피가 철철 나잖아요. 도대체 스데반은 뭘 받길래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본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거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등한히 여깁니다. 또 우리의 인간성 자체가요, 세월이 지나면요 복음을 등한히 여겨요. 육신의 것은요 등한히 절대로 안 여깁니다. 여러분 어디 직장을 가면 등한히 여기면 큰일 나, 잘림을 당한다니까요. 등한히 안 여겨요, 그거는.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은 등한히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공기를 못 쉬어봐요. 그 공기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를 쉬면 숨을 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감사합니까? 안 감사한다니까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인 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밥도 때를 따라 먹을 뿐이지 귀하게 안 여긴다니, 당연하게. 하나님의 큰 구원도 당연하게 그렇게 등한히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마다 이거를요 등한히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이걸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마는요, 그래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구원, 나는 살았네, 다시 태어났네.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서론 첫 번째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큰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거 알면은, 이걸 진짜로 보고 듣고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요, 사람이요 당장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요 계속해서 누립니다.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등한히 여기는 거라니까요.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이루신 구원이 가볍습니까? 가볍지가 절대로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이 큰 구원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니까요. 아니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요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는요 430년 애굽 종생활하고 있던 중에 모세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모세오경을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그러는데 모세가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이렇게 쌩쌩하게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아니 수백 년 이후의 사람이라니까요. 아마 1000여 년 이상 이후의 사람이죠. 제가 연수는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적어도 1000년 이상의 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를 알고 천지 창조한 것을 알겠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속인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고 이걸 알았겠냐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으로 얘기합니다. 전승이다. 전승이라는 건 구존으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걸 들은 자들이 알려준 거예요. 이걸 전승이라 그래. 전승. 근데 중요한 건요 출애굽이나 저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모세와는요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니까 안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속에 역사하셔서요 그 창조의 비밀을 알게 해주니까 모세가 안 거예요. 모세가 임의로 창작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그 이후에 전승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적인 것은 잊지 않는데 큰 구원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역사요, 야곱의 자식이 12명이 있는데 11명은 다 잊어버려. 이 감격을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등한히 여겨요 이 구원을.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이걸 등한히 여기질 않아. 그리고 아버지가 기이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기이하니까 채색 옷도 지어 입히고 또 엄마가 없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요, 목사님, 매주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주세요. 다른 얘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걸 기본으로 날마다 얘기해 주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요, 막 거룩, 막 어마어마하게 막 거룩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뭐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요. 근데 그건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똑똑함 가지고요, 똑똑함 가지고 세상 비슷하게 달려갔다니까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거라니까요. 분별이라니까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데서 이끄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구별하라. 달라져라 이 말이에요. 너는 다른 존재야. 너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너는 건진받은 거룩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반대로 마귀는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너 하는 짓 봐. 너 이래서 하나님 자녀야? 포기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20장 26, 27절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첫 번째는 나는 분별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니까요. 나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건져낸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랑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장 보세요. 우리가 뭐 이 사랑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분별하고 나를 구별하신, 나를 거룩히 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도 사랑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받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은요, 뭐 가정 형편이 어떻고 뭐 자라온 환경이 어떻고 무슨 뭐 별짓 다 있어도 그거는 내 인생의 서사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귀신에게 많이 눌렸다. 그게 오히려 서사가 되는 거라니까요. 나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다. 그게 있다니까요. 이건 누가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지금 죄인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지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으면 나도요 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뭔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지 말고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것만큼 죽는 겁니다. 모르는 것만큼 재앙당하는 거예요. 이거 눈이 열린 사람은요 힘써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이요. 날마다 그 깊고 높고 넓이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입니다. 감성을 가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상을 뒤집어 엎자. 예수님도 감정이 있어요. 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 파토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요 독사의 새끼들아 욕도 했다니까요. 우리가 뭐 함부로 막 욕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지금 오만 때만일 불의한 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요, 올바로 가는데 막 분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신문이나 뭐 이런 그 뉴스에 보면 카톡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뭐 있잖아. 찬성 뭐 반대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일에도요 반대하는 놈들이 있더라니까요. 아무리 나쁜 일에도 찬성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 희한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럴까? 지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전쟁을 막 부추기고 사람 죽이는 걸 부추기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막 지금 막 안수해가지고 가서 막 죽여라 막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목사가 안수한다니까요. 아이고 주여.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뭘까요? 그것도 개신교 목사라고 말해. 난 너무 안타까워요. 야, 이건 이렇게 다르구나, 차이가. 하나님은 의지의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오늘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모르면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걸 모르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막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죽기를 무쇠함으로 평생에 여기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은 이걸 보셨기 때문에 이 해결은 다른 거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냐고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오늘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일생, 그의 평생 이걸 등한시 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조금 뭐 이렇게 뭐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요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거는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등한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참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했어요. 그가 육신이 돼봤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을 아시고 사는 길인 그리스도를 막바로 주셔서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의 이유를 알면 즉시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바울이 답이 났다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 그러면 막 발작했잖아요. 이거 죽게 할 놈이야 이거는. 이거 주장하는 저 스데반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이건 이 마땅히 죽게 할 놈이야 이거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알게 되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항복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세우면서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에 대해서 세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막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볍게 여긴다니까.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자기 얘기에 자기 얘기. 바울이 자기 얘기라니까요. 옛날에 왜 내가 그 기쓰고 그 발작을 했을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결국엔 자기야, 나야, 내 주장.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5회까지 연결될 텐데요, 성육신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해야 되는가? 왜 그가 죽어야 되는가? 그가 말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왜 찢겨야 됩니까? 이거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진 영적 무감각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보이는 육신의 것에 관심합니다. 아담과 하와 실패가 뭡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남은 열매인지라 그랬어요. 보이는 거로 간다니까 인간은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게 안 보여야 돼요. 아유, 목사님의 약점이 안 보여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보여야 돼요. 요셉이요, 요셉이요, 사람 말로 하면요, 형들의 그 잘못 생각하면요, 요셉이 열받지. 저것들이 나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요셉은 그거 물론 맞는데, 그거 보지 않고 뭘 받느냐? 그리스도만 맞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걸 보면요, 이것도 다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에 날마다 감격하는 자가 되려면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되어야 감격합니다. 영원한 재앙을 보면은 큰 구원에 감격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뭘 받길래 이 구원에 감격합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래서 해같이 빛났다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아프고 막 찡그리고 화가 나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저 새끼들 막 그래야 되는데 얼굴이 빛났다니까요. 초대교회 원형 경기장에 내려가요. 자기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랬다고 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죽이잖아요. 그 영화 푸어 바디스. 그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 밥이 됐어. 그 내려가서요. 이것들이 어떻게 죽었나 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 웃으며 죽었어. 웃으며. 그러니까요. 바로가 막 더 열이 나는 거야. 이것들은 왜 이렇게 죽어? 모르니까. 이 큰 구원을 오래 걸쳐서 받은 게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복음을 대적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왜 은혜입니까? 나는 이게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불신자들 보고요, 이단들 보고 낙심할 게 아니고요, 나를 보고 날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저들이 보지 못한 걸 나는 보았어요. 저들이 듣지 못한 걸 난 들었다니까요. 저들이 깨닫지 못한 걸 난 깨달았어요. 아니, 그런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무슨 하나님, 그 있잖아요. 안상홍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 마누라 장길장가 뭔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부부가 있잖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쏘가. 왜 쏘느냐? 이 유치원을 너무너무 공짜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그거 와서 무슨 뭐하노, 그러다가 불신자에다 이단이 영이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젊은 세대들. 아이고, 이단이 영이 들어오면요, 내가 뭐 말해도요 안 들립니다.
자기는 핍박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하고. 그럼 내가 뭐 말하는 게 뭐 있겠어요? 정신 차리라 그러지. 정신 차려야지. 이단에 영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 큰 구원을 소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소통해. 그걸 말한다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이 구원에 감격하는 제자를 세운다니까요. 이런 선생이 있으면 교회 안에 우리 후대를 살린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요, 죽어가는 현장 답 주는 거 뭐,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평생과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